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인내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바쳐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주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언제나 보살피시고 지켜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과 뜻을 주시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늘 본문 역시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22절 말씀으로 곧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여러분 눈앞에서 누군가를 고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23절 한번 보셔요.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용어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적인 용어였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서에서 메시아, 곧 그들의 구원자가 다윗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예언되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은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눈치를 채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치 가장 빠르게 챘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유구한 종교적 전통과 지식과 신념으로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상외로 이들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무리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4절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아니, 똑같은 광경을 목격했는데 종교적 전통도 신념도 이름도 없는 무리들은 이분은 메시아이시구나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평생을 말씀을 연구하고 평생을 연구한 그 말씀을 가르친 종교 지도자들, 이름으로 유명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사탄의 졸개라고 평가절하해버리고 말아요. 도대체 무엇이 이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오판을 내리게 한 것일까? 예수님은 그 원인을 여기에서 찾으세요. 33절 보셔요.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가시나무에서는 무엇이 납니까? 가시가 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가시나무가 처절한 투지를 발휘한다 해도 가시나무는 가시밖에는 내놓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과나무에서는 무엇이 납니까? 사과가 나죠. 사과나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봤자 뾰족한 가시 내놓을 수 없어요. 달콤한 사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가시를 내놓을 수 없는 좋은 사과의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겉모습이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하다 해도, 그들이 하고 있는 직업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사라고 해도, 장로, 집사, 100년째 모태신앙자라고 해도 그들의 본질, 그들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곧 예수님을 믿어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혹은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으로서 맺어지는 열매로 우리를 보실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열매는 열매 그 자체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열매는 본질상 그를 누군가를 위해 내어놓아요. 때로는 들판의 새들에게, 때로는 길가의 나그네에게 자기를 내어놓아서 새들과 나그네를 살리는 역할을 해요. 때로는 땅에 떨어져서 또 다른 열매나무의 생명을 시작하게 만드는 씨앗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처럼 열매는 누군가를 위해 내어놓는 희생이요, 섬김이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경건한 예배나 헌금, 완벽하게 흔들림 없는 나의 종교적 체계를 보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를 내어놓아서 너를 섬기고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살리는 나의 생, 곧 나의 열매를 보신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생의 모습이 철저하게 실종되어 있었던 거예요. 겉모습만 경건하고 거룩한, 그러나 속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차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표현은 한국식으로 하면요, 죄송합니다만 개새끼들아 라는 말과도 꼭 같은 의미였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야말로 도를 넘은 과격한 표현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과 성김과 나눔이 없는 너희의 그 가식적 종교 활동이 예배를 받으셔야 할 예수님의 눈과 마음에는 역겹기가 한이 없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하나님을 높이는 척, 거룩한 척, 고상한 척 하고 있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는 그야말로 쌍욕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불쾌하고 혐오스럽고 짜증이 나는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형식은 내용을 잘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은 중요해요. 그러나 이 형식에 얽매일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거칠에만 치중하게 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디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늘 내용을 선택해야 할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또 섬기기 위해서 만약
형식을 포기해야 한다면 기꺼이 포기하십시다. 더 창조적이 됩시다. 그 누구도 해보지 않은 방법으로, 그 누구도 상상해보지 않은 길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 가보십시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불편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종교인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들의 얼굴에 미소를 띄워주되 예수님께 개새끼야 욕을 듣느니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오히려 개새끼야 라는 욕을 듣고 하나님께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는 그 길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